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출발할 때는 몰랐는데 배가 바다 한복판에 이르자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더니 배가 뒤집혀 질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사력을 다해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아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배 한쪽 편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주무시고 계셨을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계속되는 가르침과 전도와 그리고 치유사역으로 쉴 틈도 주무실 틈도 없으신 주님은 그 배 안에서 잠시 잠을 청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피곤하셨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셨기 때문에 풍랑이 이시는지 또 바람이 부는 배 안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곤히 주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주무시던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소리치면서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왜 이렇게 호들갑들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난리야? 그런 것으로 주님을 책망하신 줄 알았는데 그런 책망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무서워하는 것이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만 있었다면 그까지 풍랑 정도는 바람 정도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바람과 바다를 부르셨습니다.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잔잔해졌다 말했습니다. 언제 풍랑이 일어났는지 정말 그 바다가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 풍랑이 잔잔해졌고 바람도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가 어떠한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야,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느냐? 말씀 한마디에 그것들이 순종을 하고 있느냐? 참 놀라운 장면을 보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지? 제자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 때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풍랑 자체보다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고난을 이겨보려고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절망하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는 수심 43m의 홍해 바다가 그리고 뒤를 돌아다보니 바로의 말 탄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죽었구나.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의 병사들에게 죽든지 둘 중 하나다.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사들과 한번 싸워볼 생각조차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것이 더 좋았는데 항복하고 애굽에 돌아가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 상대를 보고 링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겁쟁이 건투서수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홍해의 깊은 바다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로의 군사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스스로를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키가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왜 포기한 것일까요? 장대한 아낙 사람일까요? 견고한 성읍일까요?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가나안 땅을 포기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가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그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결코 승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보다 더 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강한데 상대가 나를 공격한다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그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는 것은 너희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강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을 때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세상도 문제도 풍랑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베드로에게는 어떤 믿음이 없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없었습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이 닥쳐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승리하신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갖지 못한 이 믿음, 바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꼭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나 혼자만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는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주고 나만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이 인생의 풍랑을 당할 때 풍랑보다 더 큰 적입니다. 그래. 정말로 고난당할 때 나 혼자 당하는구나.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몇 해 전에 17세기 이하 여자 축구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할 때 공항 로비에는 취재들과 축하객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 공항의 로비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 후에 한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 8강에 실패하고 돌아오자 공항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여자 축구에 관심도 없더니 이제 우승을 하니까 관심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아쉬움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나를 떠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조차도 부부지간에도 떠납니다. 그게 다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풍랑이는 바다,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 타고 있는 배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배가 흔들리냐, 바람과 파도가 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자 아하방과 그의 왕비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래 두려워하여서 엘리야는 호렙산 한 굴로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주여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낙심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야야. 힘을 내어라. 너를 위해 기도하는 군사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혼자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7,000명의 용사를 준비해 놓으셨다니. 그 7,000명의 기도 용사를 남겨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있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난과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환난 가운데 있고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계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그 영광을 기뻐하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슬픔에 참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난당할 때에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과 동행하십니까? 남편과 아내와 동행하십니까? 자녀들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교회 서로 친한 교인들과 동행하십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나와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두려움, 세상의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고난당하고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보다.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를 버리셨을까? 우리는 한탄하면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니. 누가 흔들어도 걱정 없어요.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적이 되지 않아요.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나의 가정과 함께 계시고 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고통스러웠으면 죽여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 중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세상에 어떤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았고 풍랑 파도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따르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어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앞장을 서야 됩니다. 이 큰일을 어떻게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거.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오는 교인도 없습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옵니다. 인간적인 쓸쓸함이 몰려옵니다.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간적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 많은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믿음이 있었고 복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뭘 연락하고 그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메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낸다는 건 뭐예요? 뭔가 그 사람하고의 연결, 함께하고 있다는 것, 소식을 주고받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아쉬운 사람이 전화하고 아쉬운 사람이 편지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영적으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한 인간으로서 이 옥중에서 고난당하면서 홀로 외로워서 깊은 쓸쓸함에 잡혀있습니다.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옥중 서신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기초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가 끝인가 영적인 좌절감이 몰려옵니다. 고독이 온 마음을 덮습니다. 외로움을 덮는 옥중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른다는 게 뭐 그냥 찬양을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찬양한다는 것은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바로 여기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요? 기도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 여기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찬미하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옥문이 열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지? 옥중에서, 고난 중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기쁩니까? 주님도 함께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다는 이 믿음,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예수님께 책망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만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배에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그치게 하고 파도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시죠. 말씀 한마디에. 오래전에 딸아이가 어금니가 나면서 잇몸을 짚고 나와서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얼마나 아픈지 진통제를 먹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엉엉 우니까 우리 부모들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딸을 사랑하지만 안타깝지만 애비로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정말 능력만 되면 우리 자녀들 좀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그냥 먼 산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들은 제자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근본적인 문제,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참. 주님이 바람을 멈추신 것입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누구시길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멈출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천지,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봤을 때, 말씀 한마디에 통치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만물이 말씀 한마디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천지 만물들이 그에게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가 어떠한 사람인가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천지를 어고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지, 상황 때문에, 파도 때문에,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풍랑도 왔구나 지나가겠지 우습게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능히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가 어떠한 분이시기에 여러분 오늘 이 제자를 통해서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요 인생의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의 풍랑과 환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가 어떠한 분이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갖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생애가 되시기를 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향목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어느 재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향목교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